눈물겨운 시간을 이기는 힘, 눈물겨운 시간을 이기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최일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밥퍼, 밥 지는 시인, 퍼주는 사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요, 동아일보사에서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재미있어요. 감동이 있고요. 빈민 선교에 힘쓰는 분이시잖아요, 최일도 목사님. 그러니까 사진도 책에 있는데 한 컷 한 것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또 눈물도 나고, 또 나름 이 책에 로맨스도 있습니다. 사모님을 향한 그런 로맨스가 있죠. 사모님이 수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학교에서 읽다가 점심시간에 1, 2권으로 돼 있는데 점심시간에 못 참고 나가서 2권을 사다가, 서점에 가서 사다가 또 쉬는 시간에도 있고 또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도 읽었습니다. 참 재밌고 또 영향력을 많이 받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책이 좀 베스트셀러도 되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 사모님이 또 책을 내셨어요. 사모님. 그런데 책 제목이 좀 사뭇 달라요. 목사님 내신 책이랑. 사모님 내신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예요.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 그 제목 안에 내용도 그렇고 다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의 사랑도 받고 또 주님을 위한 일에 보람도 있고 또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요. 또 눈물겨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항상 즐겁습니까? 항상 행복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항상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 참 이 책 제목에 많은 게 녹아 있어요. 내용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그 차이죠. 목사님은 뭐 열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사모님은 조금 달라요. 제가 작년 가을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모님이 사례 발표로 간증을 하세요. 그런데 이 남편 되신 목사님이 정말 주님을 위한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딱 들어보면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세요. 어느 정도냐면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상의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교회에서 자기 퇴직금 일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사모님이 알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중에 뭐 사모님이 고백은 해요. 내가 그래도 나중에 남편 마음은 다 헤아렸다. 남편 마음을 다 알았다. 하지만 간증을 하면서 계속 울어요. 계속 웁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중론은 그거였어요. 너무 과했다. 저러면 안 된다. 이 사모님도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명이 있어도요,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이 행복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어느 때에는 참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해요. 오늘 본문이 전체가 다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오늘 27장의 내용이에요. 27장부터 28장까지는 다 항해 이야기입니다. 항해가 힘들죠. 당시의 항해가 정말로 힘듭니다. 또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결박당한 채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사람들 앞에 보여진다는 그 자체가 힘든 일이기도 하고요. 자유가 없는 죄인으로서 항해에 함께 할 때 겪는 어려움과 또 고난이 참 많아요.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의 사명을 이루는 그 여정 가운데 그 길이,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로마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루는 그 길,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 당연히 순풍에 돛단 듯 평안하게 로마까지 가야 맞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고생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고생이라는 것이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임합니다. 그리고 또 내 시선에도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사명이 있을지라도 눈물 겪고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잘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숨가쁘게 읽을 정도로 바울이 사명을 쫓아가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힘든 과정 가운데도 바울이 좌절하지 않고 그 사명을 쫓아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이 힘들지만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신실하게 바울을 붙들고 도와주십니다. 결국에 바울은 로마에 가잖아요. 힘든 항해를 거치지만 결국에는 로마에 서도록 하나님이 풍랑에서도 지켜주시고요, 죽을 위기에서도 구해주십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위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그 위로와 은혜, 때마다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본문 서두에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위로, 은혜,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아리스다고예요.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아리스다고는요, 바울 후기에 항상 바울 옆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사실 아리스다고는 바울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봉변을 당하기도 했어요. 바울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걷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 그 옆을 아리스도가고 동행했습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옆을 지키면서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진실한 믿음은 평상시에는 다 똑같죠. 똑같아 보입니다.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평온한데. 그런데 어려운 순간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죠.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진실한 아리스다고가 있었어요. 아리스다고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 배에 함께 올라서 바울 옆을 지켰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면 그것은 항상 누가를 지칭해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 자기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위로로 주신 사람이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율리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대부분 다 선한 사람이 많고요, 율리오도 그랬습니다. 율리오도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아마도 바울의 인격, 또 바울의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 그런 것을 율리오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리오가 오늘 말씀 3절에 나오죠.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여기가 시돈입니다. 우리 이따 지도를 살펴볼 텐데 그 시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가서
죄수인데도 간 거예요. 가서 친절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율리오가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배가 난파당했을 때는 배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는데 죄수들 놓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죄수들을 여기서 우리가 다 처형하자. 바울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율리오가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율리오는요. 바울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죠.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얼마 전까지 살펴본 큐티 말씀 룻기의 핵심도 그거죠. 정말 인생의 바닥을 살던 룻이 어떻게 그 인생이 회복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 아니었으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그 남성 중심적이던 사회에서 두 홀로 된 여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실 때 준비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마태복음을 열면 메시아의 계보에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큰 축복이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위로로 주신 겁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저의 삶을 만져주시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조금씩 빚어간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완성되도록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낍니다. 그 가운데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만남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위로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 느낍니다. 신앙의 체험. 생명의 삶 1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7주차 지나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마음들,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들, 또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마음들. 참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다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목회자가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은혜죠.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위로를 이 사역 가운데 부어주시는지 늘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저도 코로나 시기에 시작된 공동체지만 하나님 주신 위로가 참 많은데 좋은 공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좋은 공간. 또 몇 주부터 우리 식사하고 있는데 이 좋은 공간이죠. 흩어져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또 식사하는 것이 잘 정착이 돼 가고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죠. 여러분 위로가 없으면요 힘들어요. 지칩니다. 탈진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버스 타고 간 거 아니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버스 타고 2시간 만에 도착해요. 그러나 그땐 그렇지 않죠.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고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목적지까지 향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위로,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이슬 같은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를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위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좋아지고요. 또 자녀들 대할 때도 인내심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늦게 와서 밥 달라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도 밖에 나가서 막 반찬거리 사다가 막 반찬 해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의 체험이죠. 우리가 위로를 체험하면 확신이 들고요. 확신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볼 수 있는 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들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된다.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넘치도록 내 삶에 부어주옵소서. 바울이 힘든 백길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낼 돕는 손길을 붙여달라고. 룻에게 보아스가 있었고요. 오늘 바울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위로를 부어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의 위로, 재정적 채워주심의 위로, 또 건강 회복의 위로, 마음 평안의 위로, 막혔던 길이 활짝 열리는 위로, 상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는 위로,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항해 여정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시돈을 떠나면서부터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맞바람이 심했습니다. 맞바람. 오늘 본문에 간신이라는 말이 그래서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서쪽을 향해서 가는데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역풍이죠. 맞바람이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배가 앞으로 안 나가니까. 비껴서 가고요. 어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가고요. 그 연안을, 해안을 지나면서 가고,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맞바람이 참 힘들어요. 저도 자전거 자주 타는데 자전거 탈 때 제일 두려운 게 맞바람이에요. 맞바람. 왜냐하면 괴로운 페달질입니다. 아무리 페달질을 해도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역풍이 그만큼 힘든 거였는데 점점점 힘들어져요. 이 항해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얼마만큼 힘들어지냐면 나중에는 거의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가 시돈에 정박하고요. 또 시돈에서 힘들게 맞바람을 이기면서 겨우겨우 무라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해요. 이제 거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로 갈아타요. 그 배는 곡물선인데 꽤 큰 배입니다. 나중에 거기에 탔던 인원들이 나오는데 276명이나 타요. 굉장히 큰 배죠. 그런데 이때부터도 항해가 참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간신히 도착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요. 또 섬을 바람막이로 사용했다. 풍세가, 바람이 앞으로 배가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힘들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탄 배는요,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죠. 지중해 3대 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섬에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이 진행 상황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게 글로만 읽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 지도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 다 지중해에 나오는 구간입니다. 지중해에 나오는 구간이고요. 거기서 항해가 이루어집니다. 조금 크게 보면은요. 예,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 처음에 배가 출발하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시돈으로 갑니다. 여기서 백부장 율리오가 친절을 베풀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죠. 그 다음에 구브로섬,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 섬인데요. 여기도 서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피해서
저쪽 루기아에 있는 무라시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더 큰 곡물 선으로 옮겨 타죠. 무라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여서 항구 도시인데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곡물을 루기아시아에 있는 무라 항구로 수송하고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크레타 섬, 그레데 섬으로 성경에 나오죠. 살모네에서 미항까지 갔습니다. 미항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힘들게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람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겨울입니다. 겨울. 지중해에서는요, 겨울에 항해가 어려워요.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항해가 정말 어려워요. 11월부터는 1월까지 완전 항해가 금지되는 때입니다. 당시에는 배의 크기도 그렇고요, 항해술의 발달도 그렇고요. 뭐 별을 보면서 항해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추위, 그리고 일기예보가 없어요. 기상예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항해죠. 그런데 바람 때문에 늦게 도착을 해서 저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나옵니다. 그 금식하는 절기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 태양력으로 보면 10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더 이상의 항해는 어려운 때예요. 어디서든 겨울을 나야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안전해질 때까지. 그런데 어디서 겨울을 날까? 그게 이슈가 됐어요. 우리 오늘 말씀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시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그 앞날의 결과들을 생각할 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충고를 해요. 조언을 하죠. 율리오한테. 우리가 더 이상 항해가 어렵다. 여기서 겨울을 나야 한다. 그런데 율리오가 바울한테 친절을 베풀긴 했지만 율리오는 백부장으로서 배의 모든 항해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율리오가 명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냐면 기도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치에 합당하죠. 선장이니까 경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문가잖아요. 또 선주의 말을 신뢰하는 것도 그렇게 옳게 행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패착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항상, 여러분 사람의 손이 어디로 굽죠? 팔이 안으로 굽죠. 사람의 선택이 객관적이고 또 상식적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결정을 하는 경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장도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하루라도 또 빨리. 그래야 또 비용을 받을 수 있겠죠. 또 미항이라는 곳보다 베니스,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는데 그 옆에 가까운 곳에 베니스가 있었어요. 그 베니스가 겨울을 지내기에 더 낫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빨리 이익을 실현하기를 원해요. 한탕 더 하기를 원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과속도 하고 신호도 위반하고 막 그렇습니까? 항상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바울은 기도하고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율리오가 그것을 알 리가 없어 무시하죠. 바울은 내가 보니라고 기도를 통해 닥칠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란 마음으로 선택을 하죠. 멀지 않은 곳이니까 별일 있겠나. 또 빨리 공문을 넘기고 이익을 보자 하는 무리한 마음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타이타닉호도 여러분 왜 침몰했죠? 큰 배니까, 새로 만든 배니까 빨리 뉴욕까지 가서 다음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기 위해서 빙하의 경고가 수없이 닥치지만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속력을 내다가 결국에는 부딪혀 침몰했죠.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또 옳지 않은 선택으로 갈 가능성과 방향성이 많은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리함, 안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거예요, 이거. 다수가 원하는 게 꼭 옳은 결정은 아닙니다. 바른 결정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며 결정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며 결정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바울의 말을 더 들었어야 돼요. 율리오는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미항을 떠나서 베니스로 갈 때 가까우니까 조금이면 가겠다. 이 아니란 생각이죠. 위험하면 멈춰야 합니다. 276명의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 생명이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항상 욕심이 끼워져요. 욕심의 마음, 안일한 마음. 톨스토이가 단편선 중에 저는 참 감명 깊게 읽은 게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선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할까요? 얼마만큼 필요하죠? 그 이야기가 재밌어요. 혹시 읽어보셔서 내용 다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은 어느 마을에, 땅이 참 많은 마을에 어떤 사람이 가서 농장을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래요. 여기 땅 많으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다 가십시오. 대신에 룰이 하나 있는데 그 룰이 뭐냐면 하루 동안 해 떠서 해지기 전까지 출발선에 돌아와서 말뚝받고, 쭉 가서 말뚝받고, 또 왼쪽으로 쭉 가서 말뚝받고, 또 쭉 돌아오면서 말뚝받고, 해지기 전까지 출발선에만 돌아오면 당신이 점 찍은 그 모든 땅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거 아주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많이. 그래서 결국에는 해지기 전까지 헉헉대면서 빨리 들어와야 되니까, 그걸 못 찍으면 자기 안 되니까 너무 빨리 뛰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그 출발했던 그곳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무덤을 만들어줘요. 마을 사람들이. 무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합니까? 차기 묻힐 그 무덤만큼만.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다. 여기서도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해요. 뭐 괜찮겠지. 아니란 마음. 뭐 또 조금이라도 빨리 공물을 넘기면 이익 실현이 빨리 되니까. 그런 마음. 또 모든 사람이 그 마음에 함께 했죠. 그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미래를 감지할 수 있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바울의 의견이 싹 무시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선택이라는 갈림길이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요, 바른 결정을 내리기에 참 취약한 어리석은 마음과 욕심을 품고 있어요. 답정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답정너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답정너? 저는 몰라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답정너 뜻.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제가 상담을 하거나 혹은 제가 좀 미숙했던 시절에 누구한테 상담을 했을 때도 저도 그래요. 답을 제가 이미 정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에 동의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에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해요. 답을 정해놓고. 그런데 그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객관적으로 보고 신앙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안 될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갈 때가 정말 눈이 안 보이는 어린 양처럼,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그 눈앞에 꼴만 향해서 거기가 낭떠러지인지 어딘지 알지 못하고 갈 때가 참 많은 우리임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서 멈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조급한 마음, 욕심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죠. 노아의 방주에 다른 건 다 있어도 방향키가 없었죠. 하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배라면 그 키를 주님 손에 부탁드려야 하고요. 차라면 운전대를 주님 손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요, 선택이라는 갈림길에서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또 공동체를 선택하고 주님의 필요를 따라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간증이 있어요.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경험이 결과론적으로 볼 때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좋다라는 것은요,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 여러분, 후회 없는 결정이 좋은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고 주님의 필요를 세우고 또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할 때 적어도 그 결정이 후회가 없어요. 후회 없는 결정이 좋은 결정이죠. 오늘 말씀의 율리오 백부장, 오늘은 미항까지만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 또 살펴보는데 14일 동안 흑암의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잠깐이면 도착할 베니스 항구 간다고 엄청나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따랐으면 좋았을 것을 선주나 선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오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결정하고 따라간다. 하나님 먼저 가시고 나는 따라간다. 또 기도하며 권면하는 조언을 귀담아 들으므로 후회 없는 결정을 한다. 또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린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결정하고 또 후회 없는 결정을 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